다니엘서 1장 6절로 10절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우리 각자에게 임하여 주셔서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 말씀들이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잘 박힌 목같이 박힐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작심 3일이라는 말은 원래 두 가지 뜻이 있죠. 첫 번째는 먼저 사흘을 두고 3일 동안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나서 결정을 한다. 그런 뜻으로 신중함을 나타내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 왕이 왕위에 올랐죠. 그 이후에 백성들이 왕을 찾아와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왕이시여, 부왕이 우리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지었습니다.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때 르호보암 왕은 3일 후에 다시 보자 그랬죠. 물론 3일 후에 잘못된 결정으로 나라가 쪼개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보통 3일이면 작심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죠. 그런데 작심 3일이라는 이 고사성어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런 뜻보다도 다른 뜻으로 많이 쓰이죠. 즉 내가 굳게 결심한 결심이 3일도 못 가서 무너진다. 그런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다가 금방 예수님을 부인해버렸던 그것이 하나의 또 예가 될 수 있겠죠. 혹시 여러분 올 초에 결심한 내용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뭔가 결심했다는 것은 기억나십니까? 아니면 결심조차 하지 않으셨습니까? 과연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결심이 정말 필요할까요? 오늘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해서 결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마지막 달인 12월 달이죠. 보통 연말이 되면 이제 1년을 되돌아보게 되고요. 또 새해가 되면 다시 마음에 결심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죠. 보통 그런데 연초에는 장밋빛을 가지고 거창한 꿈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시작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점차 그 꿈은 잊어져 버리고 멀어져 버리죠. 통계적으로 보면 보통 결심한 것들을 보통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요 20%가 다 잊어버리고 한 달 정도 지나면 한 40%가 다 잊어버리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 꿈과 결심은 멀어져 간다는 통계가 있죠. 10대에서 30대까지 조사한 결과를 하나 보면요. 그렇게 결심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첫 번째가 내 의지가 약해서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그것이 두 번째라고 합니다. 왜 사람들은 지켜지지도 않을 그 결심을 늘 결심을 하게 될까요? 매년 우리는 새로운 결심을 그래도 합니다. 보통 심리학자인 존 더피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해는요, 스스로 변화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과 목표를 제공한다. 새해 결심을 하다 보면 올해는 좀 낫겠지라는 그 희망을 갖게 되죠. 그리고 작년에는 참 잘못 살았는데 올해는 정말 새롭게 살 수 있을 거야 하는 그런 매력적인 그런 동기를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키지 못할 결심을 하는 것은 그렇게 큰 유익이 없죠. 때로는 우리의 결심이 곁길로 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경고등 역할도 합니다. 제가 군에 입대해서 훈련을 다 마치고요. 강원도 최전방에 배치가 됐습니다. 막상 도착해 보니 아주 순박한 시골이었지만 그 부대가 워낙 많다 보니 술집도 많고요. 아주 문란한 문화가 스며 있었습니다. 제가 도착한 후에 인근 부대에 있는 그 장교들과 또 저 같은 신임 같이 모여서 환송회 겸 환영회를 하게 됐는데요. 처음으로 1차까지는 좋았지만 2차가 문제였죠.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일단. 그런데 술 마시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뭐 콜라나 뭐 사이다나 이런 걸 마시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문제가 안 될 것 같았는데 보니 앉아 있기만 해서는 안 되는 장소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래서 저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와 같이 입대한 동기 한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도 교회 나가는데 이런 자리를 피하기보다도 그런 유혹 속에서도 버티고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이 더 훨씬 강한 믿음이고 더 훌륭한 믿음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들어가겠다고. 논리적으로 아주 그럴듯한 말이었죠. 하지만 저는 성경적으로 틀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떠오른 말씀이요. 잠언서 4장 15절 말씀이었는데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피하고 지나가지 마라. 떠나가라. 사탄은 싸워야 할 대상이지만 유혹은 피하고 도망쳐야 할 대상이라는 거죠. 결국 저 혼자 외톨이로 남았습니다. 갈 수는 없고 그 밖에 있는 희미한 가로등 밑에서 혼자 기다렸습니다. 밤늦도록.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는 편이 훨씬 좋은 선택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유혹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 일이 늘 자주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결심을 이어가는 일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우리의 결심은 작심삼일처럼 오래가지 않을 때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심을 하는 것이 결심을 전혀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남유다가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 3차로 포로로 끌려갔죠. BC 605년 제1차로 끌려갈 때 바로 그때 다니엘이 여러 왕족들과 귀족들과 함께 인질로 바빌론에 끌려갔습니다. 당시 다니엘은 어린 청소년이었을 것입니다. 바빌론 정부는 이 넓은 영토 그리고 다양한 민족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끌어온 포로 중에 똑똑한 친구들을 뽑아서 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뽑아서 재교육을 시켰죠. 특별히 이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뽑혔는데 먼저 그들의 이름이 개명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뜻의 다니엘을요, 이름을 여신이여 보호하소서라는 뜻의 벨드사살로 바꿔버립니다. 이름을 바꾼 것은 너희가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려 새 이름을 준 바벨론 신들에게 이제 복종해야 돼.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죠. 어린 나이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지배국의 이질적인 문화 속에서 엄청난 압력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순응하지 않았죠. 1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밑에 보시면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관로하고. 자, 요 안에 무슨 단어가 들어가면 딱 좋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영어 성경 NIV 성경에 보면 resolved, NASB에 보면 made up his mind, 결심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했다는 것이죠. 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바빌론 사람들은 다른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구약 율법에서 금지한 부정한 음식들을 자유롭게 먹었습니다. 아마 그 속에는 돼지고기 같은 그런 부정한 음식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피와 함께 먹지 말라, 피째 먹지 말라는 율법과 관계없이 피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던 그런 음식도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왕이 먹을 음식과 포도주 중에는 자신이 섬기는 우상에게 바쳐진 것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이 음식과 포도주로 내 신앙의 순결을 훼손하지 않겠다, 더럽히지 않겠다, 그렇게 분명하게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결심하는 것도 뭐 쉽지 않지만요, 그 결심을 실행하는 것은 조금 더 어렵죠. 하지만 결심만 가지고는 목표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즉 실행이 필요한 것이죠. 어느 무더운 여름날요, 하나의 우화입니다. 이 강에 나뭇잎이 하나 떠내려가고 있었는데 그 나뭇잎 위에 깨구리 3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깨구리 한 마리가 벌떡 일어나더니 나 결심했어. 너무 더우니까 이 강물 속으로 뛰어들 거야. 그렇게 외쳤어요.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 나뭇잎에는 몇 마리가 앉아 있었을까요? 답은 3마리입니다. 한 마리도 들어가지 않았다. 뛰어든 깨구리가 한 마리도 없었다. 뛰어들겠다는 결심과 실행하겠다는 것은 다른 차원이죠. 이 이야기는요, 베스트셀러인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의 앞부분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실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요새 계속 큐티를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요, 하나님과 아침에 첫 시간에 성경 말씀 보고 기도하고 내용을 기록하는 그것이 참 중요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중요성을 아는 것만으로 실제로 큐티를 하게 되는 것은 아니죠. 올 한 해 동안 매일 큐티를 꼭 하겠어.
이 결심만 가지고 있으면 뭐가 된다고요? 작심삼일. 실행이 필요합니다. 실행. 결심은 마음의 시작이라면 실행은 뭐죠? 행동의 시작이다. 예를 든다면 이렇게 할 수 있죠. 내가 매일 큐티를 가지기 위해서 일단은 먼저 아침 새벽 6시 전에 일어날 거야. 큐티를 하고 안 하고 떠나가지고 아침 6시 전에 일어날 거야. 아니면 아침에 큐티를 하는 것을 좀 기억하도록 자기 전에 큐티 말씀 한번 읽고 잘 거야. 아니면 일어나서 제일 눈에 딱 띄는 장소에 성경을 두고 잘 거야. 자, 이런 작은 실행이 필요한 것이죠. 실행은 너무 높은 목표가 아닌 작은 목표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주 효과적이죠. 보통 이 결심을 지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목표 쪼개기라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목표 쪼개기.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겨울을 지나다 보면 징검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징검다리. 성미가 급한 사람은 조금 저같이 급한 사람은 그냥 무시하고 팍 한 번에 뛰어넘으려고 하죠. 아니면 두세 개 그냥 뛰어넘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미끄러져서 물에 퐁당 빠지게 되는 거죠. 만일 징검다리를요, 한 걸음 하나씩 디디게 되면 안전하게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하게 되면요,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징검다리를 만들어 바라는 거죠. 징검다리를.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큐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요. 매일 큐티를 하기 위해서 이번 주는 일주일에 최소한 2번은 할 거야. 2번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번 주는 3번을 할 거야. 이렇게 작은 징검다리를 내 목표, 이루고자 하는 목표 사이에 두는 것이죠. 다니엘은요, 결심하고 한 방에 끝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자신을 관리하던 책임자에 가서 양해를 구했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 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 말씀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위해서 결심하고 실행하는 사람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사모합니다.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결심하십시오.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작은 발걸음을 한번 옮겨 보십시오. 하나님은 결심하고 실행하는 사람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입을 벌리고 떨어지는 사람에게 감을 따서 넣어주시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요청을 했을 때 이 책임자가 굉장히 부담을 느끼죠. 왜냐하면 소년들의 건강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지는 입장이었고, 만일 소년들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자기 목이 달아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은 지혜롭게 목표를 향한 징검다리를 하나 놓았습니다. 중간에. 무엇일까요? 이런 말을 했죠. 열흘만 우리를 테스트해 보십시오. 그 이후에는
당신의 처분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중간안을 제시하죠. 다니엘은요, 책임자에게 부담을 줄여주면서 자신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을 벌였던 것입니다. 만일 다니엘이 이렇게 결심하고 실행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그 문화 속에서 끊임없는 갈등과 고통을 겪으며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결단은요, 크고 작은 고통을 수반합니다.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하지만 그 결과는 자유입니다. 자유. 만일 대가를 치르기 두려워하여 결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긴 시간 동안, 훨씬 긴 시간 동안 끊임없는 그리고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결심은 오늘 메시지 제목처럼 성장의 디딤돌입니다. 디딤돌을 밟지 않으면 올라설 수 없듯이 우리가 결심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18세기 미국의 제1차 영적 대각성 때 놀랍게 쓰임받은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미국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요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또 다양한 분야에 아주 탁월한 재능을 갖춘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만든 70개의 결심문이 있었습니다. 70개.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70개가 18살부터 20살까지 만든 결심문이었고, 그런 이 결심문을 평생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그 결심문 앞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결심문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 결심문을 지킬 수 있도록 내게 능력 주시기를 겸손하게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요. 그것은 우리는 결심하지만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 그 결심을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결심을 했다면요, 그 결심을 지킬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 힘으로 결심을 이루면요, 우리 자랑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만약 그 일을 이루게 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렇죠. 만일 우리가 힘으로 뭔가 결심한 것을 이루려고 했다면 작심삼일이 될 수 있지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뢰하며 끝까지 의뢰한다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에드워즈의 결심문 70개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만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나의 전생애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나 자신의 행복과 유익과 기쁨을 위해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자. 혹시라도 내가 넘어지고 점점 무감각해져서 이 결심문 중에 어떤 내용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면 다시 제 정신이 돌아왔을 때 내가 기억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회개하자.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이라면 영혼에 관계된 것이든 육체에 관계된 것이든 또는 적든지 많든지 어떤 것이라도 절대로 하지 말자. 한순간의 시간도 절대로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을 가능한 최대로 유익하게 사용하자. 만일 내 생애의 최후 순간이라고 가정했을 때 하기가 꺼려지는 것이 있다면 절대로 하지 말자. 절대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말자. 먹고 마시는 것은 엄격하게 절제하며 살자. 고난 후에는 고난으로 인해 내가 더 나아진 점이 무엇인지 어떤 유익을 얻었는지 묻도록 하자. 여러분, 이런 결심이 70개나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심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보게 하고요. 목표를 벗어났을 때 재조정할 수 있는 동기를 우리에게 줍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심하고 실행한다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다시 다니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결국 망했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게 되는데요. 이 나라를 재정비하기 원했던 다리오 왕은 새 총리를 뽑았는데 그 중에 바로 다니엘을 기용하게 됩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0세가 넘었을 것으로 예상하죠. 다리오 왕이 다스리던 그 첫 해에 다니엘은 에레미야서를 연구하는 도중에 포로 생활의 70년이 끝나가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다니엘서 9장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결심하고. 다니엘은 그 사실을 깨닫고요. 그냥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를 결심했다. 여러분, 기도하기가 참 쉽지 않죠. 저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결심이 필요한 것이죠. 결심이 필요한 것이죠. 기도를 결심하지 않고 여러분 응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명확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명확한 결심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시고 결심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누가복음 9장 51절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성천하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성천은요, 죽음을 전제로 한 것이죠. 주님은 자신의 그 죽음을 앞두고 굳은 결심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발길을 옮기셨습니다. 굳은 결심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 죽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다니엘도 비슷한 경험을 했죠. 왕의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그 법령이 통과된 것을 알고도 그는 결심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그걸 실행에 옮겼죠. 정말 한마디로 죽음을 불사한 결심이었습니다. 이처럼 단호한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냥 막연한 결심으로는 작심삼일이 되기 쉽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 이야기인데 이번 주 큐티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은요,
두랏 평지라는 곳에 무려 27m 높이 되는 금 시상을 세우고 모든 고위 관료와 지방 관료를 다 모아놓고 그 시상 앞에 절하라. 엎드려 절하라. 수많은 악기를 동원해가지고 소리를 낼 때 함께 엎드려 절하라. 만약 절하지 않으면 용광로 불구덩이에 던져놓겠다는 아주 추상 같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명령을 따르기를 거부했습니다. 화가 난 왕이 한번 설득했죠. 그러지 마라. 그때 이들은 이렇게 말하죠. 요지부동으로 우리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얼마나 단호한 결심입니까? 분노한 왕은 그들을 던져넣으라 그랬죠. 그리고 그들은요, 그 던져지기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를 용광로 불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다니엘서 3장 18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 결심을 꺾을 수 있겠습니까? 분노한 왕이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한 용광로에 세 사람을 묶어서 꽁꽁 묶어서 던졌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왕이 보니까 묶어서 던졌는데 결박이 다 풀어졌고요. 불 속에서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 사람이었는데 네 사람인 거예요. 한 사람이, 그 남은 한 사람은 신의 존재, 신적인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신들의 아들 같다. 주님이 그 속에 오신 것입니다.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위한 결심, 결행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비록 우리의 결심 때문에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해도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라면 제가 불 가운데로도 들어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이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결심을 통해서 그런 드라마틱한 역사를 경험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시대와 환경이 다르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결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결심이 모여 큰 결심이 될 것입니다. 아침 큐티 짧게 하더라도 나는 빠지지 않을 거야. 내일부터 하루에 가족과 교회를 위해서 꼭 한 번은 내가 기도할 거야. 만나는 사람마다 난 예수님의 모습, 그들에게 좋은 인상을 선물할 거야. 내 가족, 내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루에 한 번은 기도할 거야. 일주일에 한 번 복음을 전할 거야. 여러분, 작은 개울이 모여 강이 되고요, 바다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작은 결심 하나하나 실행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한 그 길을 따라 걷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결심은 내 힘으로 실행할 수 없습니다. 내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주님의 뜻을 따라 결심하고 주님을 의뢰하고 또 주님의 뜻을 따라 결심하고 또 주님을 의뢰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땅에서 목적 없이 안전한 삶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면서 마지막 때 주님 오실 그날을 부끄럼 없이 준비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각자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한 결심을 통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역사를 수없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하기 직전에 가는 곳마다 제자 엘리사에게 따라오지 마, 이제 더 이상 따라오지 마 했지만 엘리사는 나는 당신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모압 여인 룻은 시어머니가 이제 내 남편 죽었으니 내 고국과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 삶을 살아라 계속 권유했지만 룻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그 굳은 결심 때문에 할 수 없이 나오미는 룻을 데리고 갑니다.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 후에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심하고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결심은 시작입니다. 결심은 신앙 성장의 디딤돌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예배 마치고 이 문을 나가시기 전에 주님의 뜻 안에서 무언가 하나라도 결심하고 이 문을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심과 결단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 주님 앞에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